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종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결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먹을 게 거의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었어요. 10시에 한 번, 6시에 한 번. 지금도 유대인들은 2끼밖에 안 먹는 사람 많아요. 한국도 3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없는 거예요. 점심은 중국말입니다. 아침하고 저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라고 왕의 아들이 잔치에 초청했는데 사흘 굶고 가야지. 거길 어떻게 안 가냐고요. 왜 안 갔을까요? 그 잔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 미련한 인간들에게 딱지와 구슬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가치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의 아들의 잔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였어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유였어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병행 구절 있죠? 거기 18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하느라고 잔치에 못 왔어요? 일상을 챙기려고, 딱지치게 하고 구슬치게 하려고 못 온 거예요.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챙겼는지가 본문 6절에 나와요. 볼까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 왼수들은 그냥 껄핏하면 죽여요. 또 죽였어요. 잔치에 오라고 초청했는데 또 왜 죽여요? 그만큼 자기의 일상을 놓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인간의 일상이라는 건 그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소사는 곧 그들의 인격화가 되어 자기가 됩니다. 내가 돼요. 나. 결국 인간은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가 별로 친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부 진멸해 죽여야 할 그들 대신에 당신이 죽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그 죽음에 접붙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누구 데려오라 그래요? 저는 자, 소경, 병신, 과부, 연약한 자, 이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택한 자들은 그런 자기 부인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강권하여 들어오래요. 데리고 오라 그래요.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그래요. 은혜의 폭력성입니다. 강권하여 데리고 와요. 이들도 일상이 있는데 강권하여 데리고 와요. 와서 멍청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옷을 하나씩 주네요. 예복이에요. 그때 당시엔 잔치집에 가면 잔치집 주인이 자기가 만든 예복을 한 벌씩 나눠줬어요. 선물로. 거기에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요만큼도 기여를 못합니다. 그 잔치집 옷을 입고 자기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권하여 그렇게 입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안 입고 자기 옷을 여전히 입고 있어요. 어떡하라 그래요? 내보내서 죽여라.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자기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노력, 내 선행, 내 착함, 나의 개혁, 나의 열심, 이런 것으로 나의 신앙을 판단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계속 그래요. 남들에게 쪽팔려서 계속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에게서는 계속해서 흔들렸다 세웠다 흔들렸다 섰다 이래요. 자기를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옷 입고 있는 자예요. 예배당에 와서 잔치에 왔는데 여전히 지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해. 그래서 혹시 나쁜 일을 할 때는 요때는 하나님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조바심 내면서 그냥 그러면서 할 건 다 해요 또. 그게 여전히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무슨 검문소 헌병들처럼 아무나 붙들고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너는 있니? 뭘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의 그 역사성과 객관성, 그 사실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고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옷 입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 그 어린 양의 영광만을 위해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 내 인기, 내 가치 향상 위해서 내 착한 일, 선한 일, 내 헌금, 내 봉사, 내 구제 이런 걸로 자기 예복을 입고 있는 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쟤 데리고 나와서 죽여라 그랬다니까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하실 건데요? 그 예복. 그건 주인이 그냥 주는 거라니까요. 거기에다가 바느질 하나도 못해요. 우리는요. 근데 예복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의 옷만 입으시면 돼요. 좀 자유하세요. 그 자유가 여러분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끌고 가는 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사를 격발시켜 여러분을 조금씩 부인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하게 뭐 그렇게 크게 성화를 이루셨다고 그냥 말만 하면 성화를 부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토록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 은혜 속에 푹 잠겨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세요. 제발 잘난 척들 하지 마시고 싸움들 좀 하지 마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응? 내가 제일 못된 죽은 흙인데 뭐 남들이 날 죽은 흙 취급했다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자기 부인된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세요. 싸우지 마세요.